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때 말씀 나누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함께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는 은자교회 창립 40주년 특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열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열정이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열정, 여전히 뜨거운 뭔가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떤 교회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을 허용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독특한 문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단을 좇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거짓 교훈을 따르다가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주님께 신랄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칭찬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책망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유명한 말씀이지요.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책망이 그 어떤 책망보다도 더 날카롭게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책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성도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도 그 어떤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저 덤덤한,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그 어떤 목마름이나 사모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헌신, 충성, 섬김, 봉사, 이런 열정 한번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교리나 거짓 교훈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깊이 쑥 들어오지도 않고,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자리에만 줄곧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에도 때로는 참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열정이 없습니다. 충성을 하지만 한마디로 미지근한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과격하게 적용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화끈하게 믿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교회를 왜 다니냐? 그게 도대체 뭐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제대로 믿든지 그만 때려치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왜 주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이들을 책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에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휴양지, 관광지였습니다. 상류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서 라오디게아 전역으로 노천 온천처럼 흐르는 거예요. 근데 상류에는 물이 아주 뜨겁지만 라오디게아 도시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으면 그 뜨거운 물들이 대부분 다 식어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면 그 물은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물이 그냥 차가운 물이면 농사 짓는 데 쓸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온천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논밭에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씨가 미지근한 물에 닿아서 빨리 싹이 나와버리면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미지근한 온천물이기 때문에 농사에도 못 쓰고 식수로도 못 쓰고, 아예 물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뜨거운 온천물을 가지고 시내에도 온천 목욕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차든지 뜨거든지 하라 말씀하신 것은 화끈하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서 어느 쪽으로든 용도, 쓸모가 있게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차가워서 쓸모가 있든지 뜨거워서 쓸모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들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셔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개념으로 보게 되었으면 교회가 차가운 거예요. 냉철한 지성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차가운 지성, 냉철한 변별력으로 진리를 지켜냈어요. 이단들을 쫓아냈어요. 그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정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개념으로 보게 되었으면 교회는 뜨거웠어요. 사랑이 뜨거웠어요. 따뜻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물론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사랑, 이 둘을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차가운 지성으로 진리를 지켜내는 일은 용도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용도가 있었어요. 둘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쓸모들이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전혀 그렇지 않아.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아예 차가운 것도 아니고 버가모 교회처럼 아예 뜨거운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에도 제대로 쓸 데가 없는 애매한 상태. 진리를 잘 지켜냈다는 칭찬도 없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칭찬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시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어떤 면수를 보면 너는 진리를 수호하는데, 너는 사람들을 품는데 뭔가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디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동시에 냉철한 변별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쓸 데가 도무지 없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실상을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지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셔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질색을 하십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주 역겨워하는 것이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고 싶구나. 너는 어찌 그리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좋은 것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이들 스스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몇 번 정도는 봤습니다. 몇 번 정도.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모르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또 한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교회지요? 사대교회 말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좋은 평판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실상은 죽어있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때문에 주님의 평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그 평가를 가지고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못 봐주겠다. 너의 모습 보니까 정말 토하고 싶다. 우리 주님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 질색을 하는 것이지요.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는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성경 주해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해석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것이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은 역겹다, 토하고 싶다, 질색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천국 언저리에 있는 것. 이 라우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정 잃어버린 교회. 그 어떤 열정도 없는 성도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쓰기가 어려운, 그게 바로 이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질색하고 계시는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의 실상은 직시하지 못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면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했느냐? 그 지역의 특징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방은요, 굉장히 좋은 풀들이 많이 자라서요, 목초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들이 잘 자라고 양모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 양모.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부유했던 거예요. 돈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과 권세도 얻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도 굉장히 편안했을 것이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오류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육적으로 부유한데 그걸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적으로 부유한데 그걸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오류.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라우디 교회의 오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부유하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만 하는 두 교회, 그게 어디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서문학교회고, 또 하나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지요. 근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많았던 교회, 적은 능력,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도드라지는 것이 없는 교회들이 주님의 칭찬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와 능력과 우리 주님의 칭찬은 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들,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삶의 편안함이 있으면 그걸 종종 내 영적인 상태와 연결시키는 것, 이게 너무나 심각한 오류인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부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육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면 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동일한 오류예요. 그것을 등치화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것을 등치화시키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함과 형통함과 편안함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걸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고 그 삶이 궁핍하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형통하고 편안해도 주님은 질색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육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결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번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맨 처음 모래내에 있는 자원상가 2층에 세워졌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땡땡거리 기찻길 옆으로 옮겼었을 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 와서 목이 터지라고 부르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너무나 고단했고 피곤한 하루하루였지만, 그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그게요 겉으로도 보여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단함과 아픔들이 교회에 날마다 와서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분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부요와 편안함이 성도들에게 간절한 목마름을 다 빼앗아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절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교제가 있지만 이제는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교회 말고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진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저나 오판하면 안 됩니다. 내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부요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도 하나 없어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는 거. 이게 안 변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죄 씻음에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이걸 붙들고 있어야 이게 실상이거든. 겉껍데기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안에 여전히 죄된 욕구가 그냥 가득가득한, 조금만 물고만, 죄질 물고만 확 열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심각한 죄인,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갔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기도 생활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질색하시는데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한 번의 부흥을 경험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교회의 리빌딩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주님께서 아무 데나 갖다 놓아도 쓸모가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미지근한 충성과 헌신으로 어떻게 그것을 꿈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성은 냉철하게 하고 가슴은 정말 따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일이 어디든지 주님 가라 하시면 거기 가서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이루는 통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또 한 번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떠났던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돌아오고, 어떻게 사라진 주일학교가 다시 교회들만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 회복을 주시고 또 한 번의 부흥을 주기를 원하는데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뜨겁고 냉철한, 여러모로 어디다 놓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있는데, 손을 들면서 내가 여기인이라고 정말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로 뒷걸음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이거를 잘 점검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절박하게 구하고 그 은혜로 내 영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잘 양육하고 부모들 잘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의 복이 흘러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아니 내 모습을 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실상도 제대로 보고, 내 환경도 제대로 보고, 내 신앙도 제대로 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